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큰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라노라입니다. 지금은 바라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소망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슴이 식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남아있지만 기대가 사라졌고 소망은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날씨가 더우면 불쾌지수가 상승이 됩니다. 아울러 사람 혈기와 고집과 불평이 거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야 할 가슴은 냉정해지고 대신 주먹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찮은 일이 무엇일까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먹이 뜨거워진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마음이, 심정이 뜨거워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가슴 속에 무엇이 불을 질렀습니까? 무엇이 불길을 타오르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했습니까? 뜨거운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영적인 진단입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기 현실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는 말씀이 있었지만 가슴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다 하고 정체를 밝히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려면 말씀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않더냐? 여기서 뜨겁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화에서 어느 집사님 가정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바깥 날씨가 뜨거워 땀을 흘리면서 염을 했습니다. 수의를 입히고 입관시키는데 평소에 따뜻하던 가슴팍은 이 목숨이 끊어지니까 냉랭해졌어요. 가슴이 뜨거울 때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살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가슴이 뜨거울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철판처럼 차가워지면 사랑은 죽습니다. 성경에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으로 해봅시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슴 뜨거워진 사람들 편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무슨 일을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가슴이 냉랭한 사람입니다. 주목을 집시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번 함성을 질러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해보자. 죽은 사람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뜨거운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뜨거운 주의 종들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뜨거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음식도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식어버리면 먹지를 못해. 사람도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운 사람하고 악수해 보십시오.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흔들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손을 쥐었다가 놓은 사람은 기분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람은 걸음걸이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신발 한 켤레 가지고 1년을 신어도 이 사람은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석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도 뜨거운 사람이 좋습니다. 뜨거운 사람이 됩시다. 연애에 성공한 사람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아직 장가 시집 못 간 청년들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음식부터 뜨겁게 먹기를 바랍니다. 음식부터 뜨거워야 합니다. 말이 뜨겁고 노래가 뜨거워야 합니다. 가슴이 뜨겁고 입술이 뜨거우면 뜨거운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그러나 피신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자! 예루살렘으로. 엠마오가 아니고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뜨거운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구국의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뜨거운 에스더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있어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푸림절이란 이스라엘의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뜨거운 가슴으로 목을 내밀고 순교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것이 좋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불평이 생깁니다. 모스크바에서 세계 최대의 종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5.4m라고 하는데 무게가 무려 219톤이나 됩니다. 모스크바의 종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종입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종을 만들게 한 러시아의 황제조차 그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막은 종을 주저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샘물을 주저틀 안에 부었을 때에 그곳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물방울이 주저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 틈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완성되었을 때 종에는 금이가 있었고 결국 그 종은 영원히 폐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우람한 종의 소리를 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방울 하나가 219톤이나 되는 종을 폐물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에 대한 한 줄기의 부정적인 의심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슴을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조그만 물방울 하나가 있지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치게 받게 됩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누리고 삽니다. 풍족할 때 감사하면 쌓여갑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이 있기에 믿었던 자식이 그럴 수가 있나? 믿었던 친구가 그럴 수 있나? 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이깁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비트노겐조의 식기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걸. 만일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걸.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걸. 배가 고파 보았을 때 배고픈 자의 심령을 안다고 합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돈의 가치를 압니다. 괴로움을 당했을 때 괴로워하는 형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성수 주일 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뜨겁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보며 성수 주일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교회 가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못 beg입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고는 봉사하지 못합니다. 충성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내외분을 미정원 앞에서 만났는데 오늘 헌금과 안내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한 분은 일찍 미장원에 가고 한 분은 이발소를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순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머리를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해서 그저 그런 신발 질질 끌고 오는 사람보다도 예쁘게 치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더 젊게 보이라고 치장하고 와서 안내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 모습 보고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뜨거우면 그 뜨거운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가슴이 뜨겁지 못하고 엉뚱하게 혈기가 뜨겁고 교만이 뜨겁고 고집이 뜨겁고 음란과 질투와 미움이 뜨거우면 사고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고 뜨거운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왕이면 뜨겁게 삽시다. 정을 주며 삽시다. 여름인데도 교인들끼리 지나가면 쌀쌀하게 찬바람이 분다면 기분만 나쁩니다. 뜨겁게 삽시다. 그리고 뜨겁게 악수합시다. 뜨겁게 살아야 인상이 남습니다. 아, 그 사람 그렇게 선이 굵고 색깔이 뚜렷했어? 그 사람 뜨거웠지 하며 두고두고 기억하게 됩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뜨겁게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대패망치 톱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을 지어줍니다. 전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할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멋있게 뜨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뜨겁게 삽시다. 뜨겁게 사는 사람은 늘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뜨겁게 삽시다. 어느 집사님은 70노인인데 일하러 다닙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하다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이분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뜨겁게 살자는 것은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그러나 보람있게 죽는 방법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차가울 때 뜨거운 성령의 모닥불을 끼얹어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도 뜨거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우는 것이에요. 뜨겁게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은 산채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일단 주님께 나아온 우리는 모두 제물입니다. 죽어야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혈기가 죽고 고집이 죽고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주의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